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된 그 후의 이야기인데, 믿는 자가 즉시 해야 할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19절 하반절서부터 25절이 보여주고 있고요. 26절로 31절은 부흥의 원동력, 부흥의 원인,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로 25절, 여기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즉시 무엇을 했느냐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며칠 있었다 하는 것은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즉시 교회 공동체 가입을,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울 시대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이게 교회에 속하여 함께 교제했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의 몸된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고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예수의 몸된 지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인데,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즉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에는 속하지 않겠다, 또는 교회는 안 나간다, 안 나가 신앙인, 그걸 이제 가나안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몸으로 체감하기에는 배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신앙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참된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식물인간이 된 상태, 몸을 움직일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집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당신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속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인 거죠. 결과를 보아서 그 뿌리를 아는 거잖아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이나 사정이 아닌데 교회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몸의 지체가 아닌데 머리와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아졌어요. 물론 그렇게 된 사람들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교회의 부패나 목회자에게 당한 상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러면 좋은 공동체를 찾아야죠. 하다못해 좋은 공동체를 못 찾으면 자기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죠. 혼자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 이런 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물론이고 몸으로도 믿고 행동으로도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신앙이 없는 거다라고 누가 야고보서 2장이 말을 해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그 죽은 믿음이, 한글로는 죽은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원어는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없는 믿음이다,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마음으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고, 그게 이제 로마서식의 신앙 고백 말하는 거고요. 그 성경 전체적으로는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이 삶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나타나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신자들과의 교제, 즉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이래요. 즉시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내가 믿어진다면,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즉시로 그것을 전파하게 되어 있다. 어제 우리 심성남 선교사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누가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복음이 내 것이 됐다면, 이걸 누군가에게 가서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는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걸 모르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든지 즉시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인 거죠. 성도들과의 교제, 즉 교회에 참여. 두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 뭐 띠띠 들고 길거리 가서 전단지를 나눠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약간 좀 뉘앙스가 틀리기는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 신성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하는 것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로 25절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시작을 해요. 이 여러 날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일어나는 일 두 가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날이 며칠이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이 여러 날을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 약 3년이 지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해석자에 따라서 이 여러 날이 그 3년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3년이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것이 뭐 한 일주일 지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며칠 후, 여러 날 이렇게 할 때에는 진짜 며칠 후일 수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이 죽이기를 공모했다는 것이 29절에도 또 나오죠. 핍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핍박을 하느냐면, 자기들이 파송을 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 믿는 자로 변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막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진 생각, 그 여러 날 동안 사울은 뭐를 했을까? 우리가 이제 다시 그게 즉시로 전파했다는 것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울과 저와 여러분, 또는 사울과 대한민국 사람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대한민국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죠. 전혀 모르는. 물론 들은 풍월은 있겠죠. 주변에서 단편적으로 뭐 눈에는 눈 뭐 이런 것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까막눈들이단 말이죠. 아무리 뭐 대학 교수가 됐던 뭐 학교 선생이 됐던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았고, 또 한 번쯤 읽어봤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읽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100번을 읽어도 모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주로 율법 중심으로 그걸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다, 우리나라는 주변 환경이 다 무속, 불교, 유교적인 환경, 또 세속적인 환경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자란 그 나라는 주변 환경이 다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믿는 환경이라고. 그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타락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역기능적인 것도 있었지만, 어떤 분위기가 누구나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가고 회당에 가고 하는 그런 분위기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쫙 구약을 알고 있는데 이게 생각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즉시로라는 말을 예수 믿자마자 전도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유대인과 우리는 좀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즉시로 전파했다는 건 대단한 것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 날이 지난 후에는 이제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이제 서서히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안 깨어졌었는데 이제는 깨어진 겁니다. 이 구슬이 깨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치관이 정립됐다 그러는 거예요. 세계관이 정립됐다 그러는 거. 뭘로? 성경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에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눈으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자기 인생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즉 생각의 정리, 신앙관의 정리가 끝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죽이기로 공모를 하는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붙잡히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25절 그의 제자들이, 벌써 사울의 제자들이 생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여러 날이 지난 것이 며칠 지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라고 해요. 바로 이 부분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거를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느냐면 그 당시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의하면 남자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남자는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남자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 새끼는, 사내 새끼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내 대장부 같은 그런 컴플렉스 같은 거죠. 일종의. 남자는 절대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광주리 타고 도망은 안 가. 그런 중동 지방으로부터 파생돼서 유럽으로까지 확산된 이 문화, 말하자면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의 대표적인 소설이 로미오와 줄리엣, 그 결투. 내가 이 결투하면 죽일 것이 뻔해, 실력이. 그래도 하는 그 남자다움의 문화. 그런 문화가 사울에게서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누구죠?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바로 바울로 변한 사울에게서 들었겠죠. 그 당시 문화 같으면 이런 사건은 감춰요. 어떤 분이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충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충고를 하셨냐? 목사님은 목사님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은 좀 말하지 말고,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건 순수해서 좋고 진솔해서 좋고 다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말 들으면 하면서 저를 생각해서 충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은 제가 저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숨김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 저의 삶을 다 가감없이 다 말할까요? 저만의 말씀이요. 저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들어도 괜찮을 것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당시에 살았으면 바울과 사울처럼 이런 이야기는 감추고 해요. 그냥 죽이기로 했는데 나 거기서 탈출했어. 그래도 되죠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걸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 라고까지는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 말한다고 해서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했다는 이야기는 누가에게 바울이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남자다움을 강조하며 남자답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고방식이, 즉 생각의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영화 300이라는,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 영화는 꼭 봐야 되겠다 하는 영화는 보고, 또 TV에서 공짜로 해줄 때는 뭐 거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영화 300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게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그때는 헬라조가 전쟁하는 내용이에요. 그때는 페르시아가 압도적이에요. 그리스는 작은 나라고 숫자가, 군사 숫자도 그때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그리스를 침략을 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적군들 몇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때 왕이 앞장을 서요. 앞장을 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글로리 그래요. 글로리가 뭐죠? 명예죠. 명예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자 300명이 일제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깟 인간의 명예와 남자다움과 세상적 영광, 그건 나한테 의미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그런 자존심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다. 교회를 위하여 사는 자다. 나의 가치관은 변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근데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 그 사회에서는, 교회 밖의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돼요. 저 새끼 저거 남자 새끼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했지만, 세상에서는 사울을 손가락질을 했지만 사울을 받아주는 뭐가 있죠?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거면 됐잖아요. 교회 공동체,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 속한 자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 육체는 대한민국에 살아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뭐 윤석열이 아니다. 나는 이재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과 주로 삼는 자다. 이게 신자잖아요. 뭐 윤석열, 이재명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붙이면. 근데 예수쟁이들 중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보다 이재명이 왕이고 동네에 따라서는 윤석열이가 왕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목사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그거 말을 해도 교인들도 안 변하고, 이제 뭐 목사 그만둘 때가 가까우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안 변하는 전라도 기독교인들, 경상도는 제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거기 가면 윤석열이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가짜 신자요, 없는 신앙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왜? 말만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뭐 행동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왕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요, 없는 믿음이요. 거기까지 지나치게 나갔네요. 하여튼 나왔으니까 가치관의 변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서부터 31절은 부흥의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부흥하고 싶어 하죠. 사도행전 6장 8절서부터 계속된 문단이 9장 30절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결론이 31절에 그리하여 하고, 말하자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하나의 문단이 끝날 때마다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 같은 것을 하는데 그 선교 보고가 유사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늘어나고 뭐 이런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선교를 해왔는데 그 선교의 결론 보고를 한다. 이제 9장 32절 내일 말씀서부터는 이제는 사마리아 전도, 유대 전도가 아니라 이방 전도를 향하여 간다. 본격적인 이방 전도는 13장서부터 되겠지만 이제 이 9장 32절서부터 12장 24절까지는 이방 전도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까지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론이 수가 많아졌다, 부흥인데 앞에 그 수가 많아지기까지 첫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이런 것이 교회의 부흥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만 부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수는 많은데 평안하지 않아. 내부에서 막 다 찢어졌어. 다 파벌로 나눠져 있어. 그건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가 등치는 큰데 건물은, 어떤 분들이 가끔 저랑 신방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저 교회 굉장히 크다고. 그런데 저는 그냥 지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 쏙 나서서 하죠. 뭐 교인들이 알아들을지 어쩔지는 몰라도 건물만 커요 라고. 건물만 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뼈골이 빠지는 거죠. 그 큰 건물 짓느라고 빚 따져가지고 그걸 부흥이라고는 않는다고요. 그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건물을 크게 지으면 부흥이라고 그래요. 속에 그 큰 등치의 교회 안에는 몇 명 안 모였어. 그 모인 사람들도 다 파벌로 셋씩 나눠졌어.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런 건 부흥이라고 안 씁니다. 개념이 달라요.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경외하는데 그게 뭔 부흥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죠. 성령의 위로도 안 받고 교회 가면은 예배 드리고 나오면 속만 시끄러운데 그런 교회가 무슨 부흥이겠습니까? 몇만 명이 모여도 그건 부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보고 31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하는 이 보고가 무엇이 부흥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러게 되기까지 이 부흥의 원동력이 있었다. 그게 뭐냐?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두 사람인데 하나는 바나바고 하나는 사울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 2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자됨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성도, 신자, 교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는 말이 뭐죠? 예수를 배우고 따르고 본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자마자 제자인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말을 몇 번 했었죠. 저는 신대원 졸업 논문이 제자도와 제자훈련이었어요. 그때는 거기에 꽂혔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말씀 묵상을 계속 80년도부터 말씀 묵상을 했는데 한 번 6년 만에 한 번 돌아오고 또 한 번 두 번째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이제 뭐 한 12년, 13년 된 거죠. 사도행전 묵상을 하다가 내가 논문을 잘못 썼구나. 제자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제자라는 용어의 뜻 자체를 잘못 알았구나. 제 논문을 폐기했습니다. 저는 제자를 선교단체식으로 생각을 해서 소수의 정예화된 사람이라고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선교단체나 오카는 목사의 사랑의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가 다 틀렸구나. 오카는 목사도 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끄럽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쓴 논문하고는 상관없이 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소수 정예화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제자요. 사도행전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서신서에 가면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이 집사보다 열악한 열등한 존재처럼 인식되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성도는 굉장히 명예로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과거에 진짜 많이 했었죠. 요즘은 이제 제가 용어의 유행이 저 스스로에게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언젠가 말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거기 꽂혔을 때 이야기예요. 목사가 구원받을까요? 라는 질문. 장로가 구원받을까요? 질문. 그럼 사람들은 당황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골이 났지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그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당황스럽잖아요. 담임 목사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있는데 목사 장로 구원받을까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가 뭐지? 하고 당황해요. 예라고 대답하는 분에게 그래요. 저는 성경 어디에 나왔죠? 그러면 그분도 당황해. 성경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었는가? 없잖아요. 성경에 목사가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요. 장로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은. 목사와 장로는 직분이지 신분이 아니에요. 목사도 신분은 성도여야 해요. 장로도 신분은 성도여야 해요. 성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오고 상관없는 자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정말 복된 용어인데 우리는 성도를 서리집사 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무개 성도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나 집사인데. 나 집사예요. 난 그런 사람 꼴보기 싫어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형령하던 놈이 저보다 1년 선배였는데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무개 전도사 그랬더니 거룩하게 와가지고 뚜벅뚜벅 와가지고 내 앞에 서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 목사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아무개 한국 교회를 빛낸다라고 말한 그때부터 내 마음에서 지웠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밥맛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다들 두려워해요. 그가 제자됨, 즉 믿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바나바는 누구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잘 케어하고 세워주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데 특화된 인물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모두가 꺼리는 이 사울을 인정하고 세워줘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 없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을 세워준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있어. 28절.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이 사울 이야기도 나오고요.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말하면 헬라 출신으로서 유대인인 거죠.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하니까 그들과 말하자면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논쟁에서 당할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시 다소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31절의 교회의 부흥은
힘있게 주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라 전하는 바울과 사울과 그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를 세워준, 사람을 잘 인정하고 세워줄 줄 아는 바나바가 함께 있어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합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이 조금 올라오는 것이 그냥 밟아버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목사, 장로, 권사로 있는 한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으면 즉시 할 일, 즉시로 뭐를 했어요?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있어 교회가 부흥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사울과 바나바를 닮은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예수를 믿고 즉시로 교회에 속하여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며 그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모습과 그를 세운 바나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며 부흥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해 가며 부흥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